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인자가 되며 포도주나 단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잘 건네와서 아버지와 자식에게 그것을 자를 이기는 지식을 얻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도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시장을 설명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징후의 날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 가운데 감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감사했지만 그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가장 막내로부터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아가로부터 정말로 가장 어르신분들이 나오는 새벽 예배,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 새벽 예배,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어지고 기쁨이 일어나는 새벽 예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난주에 네팔을 향한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중고등부들이 헌금을 한 거 보면서 또한 감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시절에 남의 아픔을 가지고 남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는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헌금한 것을 보고 저에게 그것이 또한 감사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순장님들과 함께 순장 교육을 하면서 한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데 참 한 본문을 보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적용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그래서 저 안에서 너무나 즐겁게 그 교육을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매일 저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만 즐겁고 기쁜 일인가?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남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꺼내오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저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생명의 말씀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교회가 더 좋아질 교회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의 말씀에서 아는 것이 단순한 알미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것,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인생의 막힘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림의 시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흠없는 자가 죄인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자로 보여지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 흠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셔서 정말 의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외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바꾸시기에 그 기도에는 내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과 이 땅 가운데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연결되어진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드리면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응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생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의 사자 등장에 사자는 무서워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사자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그 상황에서 사자의 등장 무섭고 떨림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의 등장은 심판에 대한 등장이 아니라 바로 간구에 대한 응답의 등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생명은 바로 사가랴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가랴의 간구를 듣고 있었고 사가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우리 가운데 자녀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들었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불임인 아내를 보면서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가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많은 성도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이 없다고 뭐가 응답이냐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기도의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 예스가 있고 오가 있고 노가 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1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에는 노가 없습니다. 거부가 없습니다. 거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도, 믿음의 사람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그의 가시 아픔이 오히려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모습, 그것은 거부가 아닌 깨달음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노가 아니라 너는 약한 게 강함이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부끄러워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부가 아닌 깨달음.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내 판단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시작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한 것이 있다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든가 아니면 더 좋게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갈의 기도의 응답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혜는 깊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사갈에가 지은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사갈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그의 응답은 단순히 아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이며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한다. 그럼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는 것이죠. 14절에 비슷한 단어의 반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점칭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기쁨, 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즐거움, 글래드니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글래드니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원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정적인 기쁨, 너무나 내 가운데 일어나는 열정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대 얼마나 기쁜가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나에게 강력한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이 일어나서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백성들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그 기쁨은 조이가 아니라 리조이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리조이스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을 표현할 때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단순히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이 그들의 뭐가 기쁩니까? 그러나 그 태어남을 통해서 그 가정이 기쁘고 그 가정이 기쁜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기쁘고 그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기쁘고 많은 백성들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응답의 기쁨은 자녀의 태어남,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남편의 승진, 자녀의 결혼, 병의 치유, 사업의 성공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원에 없는 자들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들, 구원에 확신이 없던 자들의 구원에 확신이 일어나는 그 응답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 무엇인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건들, 구원의 확신이 없던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사건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 생명의 말씀교회 그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 번째 생명의 삶은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삶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나실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대학교 동기들과 군대 동기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 기운으로 산다고, 하루하루 술로 버틴다고, 취중 진담이라고 술을 마시면 솔직해집니다.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즐겁고 이야기도 잘 풀리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도 비슷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성령에 취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왠지 우리가 웃음이 나오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안 되는 일들도 잘 풀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술 취함은요, 그것에 부끄러움과 후회와 속쓰림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후회가 아니라 회개이며 그것에 속쓰림이 아니라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바로 술 취함은 술을 의지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같은 주 안에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삶으로 세상 앞에서 큰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구별된 삶은 세상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삶은 세상과 선을 그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우리끼리나 모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럼 술을 안 마시면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요. 술을 안 마시고도 얼마나 방탕하고 이기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저도 포함될 것 같아요. 술 취하지 않는다고 구별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의 초점 무엇인가? 본질은 성령 충만을 받아냅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면 비본질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게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자인 세례요한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스르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이것이 은혜며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사람 앞에서 큰 자라는 사람은 뭐 어떤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하는 큰 자는 그들이 무너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안타까우며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후회의 연속과 반복. 왜 회개의 삶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비난과 힐난을 할 것을 염려와 또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나중에 돌이키려 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셨다면 미루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을 삽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마음 먹은 대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비유가 기록되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먼 나라로 가는 그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상처받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 먼 나라로 돌아가는 그 먼 길은 그냥 먼 길이 아니라 먼 길이라고요. 그 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 돈이 없어서 먹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그래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와 두려움과 힘든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가 잘한 것은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대로 갔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힘듦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줬으면 내가 두렵고 염려가 일어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갈 때 내가 사나운 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시며 그 길의 끝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며 내가 잃었던 가치, 내가 잃었던 존재, 내가 잃었던 그 기쁨, 내 아들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해 주신다고요.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으며 이것을 준비하는 자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인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과 때가 되면
삶은 현실을 뛰어넘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전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관계적이나 친밀함,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겠습니까? 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벨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사가랴가 간구를 했고 그 간구의 응답으로 그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이것을 믿냐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지만 삶은 현실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지만 눈을 뜨고 세상이 보이면 현실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믿음의 기도와 현실의 삶의 괴리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문이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가랴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만 그럴까요? 아니요. 창세기 17장 17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제사장의 가문인 사람이 모세의 오경을 모를까요? 유대인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그 말씀을 아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고 늙어도 그 말씀까지 지금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그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단어와 불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 나오는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나오는 현실적인 대답, 나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창세기 17장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로 인해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성경의 전쟁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의 평화를 어렵게 하며 전쟁과 테러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부딪히는 현실의 벽, 현실의 문제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잠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기쁨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리의 요인,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무조건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성을 돌았던 것에도 승리의 요인이 있겠지만 여호수아 6장 10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라 한다네. 외치는 것, 성을 도는 것, 제가 몇 번 했는데 다 돕니다. 돌아가면. 근데 잘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가면은 그건 못 참아요. 왜? 심심하니까. 왜 이걸 해야 되냐고 투덜투덜됩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 상태에서 도는 것도 투덜대는데 전쟁의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바로 성에서 누군가 나에게 칼을 던질 수 있고 창을 던질 수 있고 화살을 던질 수 있는 곳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 작전이 잘못됐다 비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그런 불평과 원망을 다 떠버리고 외치랄 때 외치라고, 믿음을 선포할 때 선포하고, 기도를 부를 때 부르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의 입이 닫혀지고 그때가 되면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이 채워지면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가 채워졌기 때문에 모세를 콜링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니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3일 후에 찾아온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말들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부딪히는 현실의 벽에서 우리는 믿음의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실의 벽이 무너지며 우리들의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와 회복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명의 한자를 봤더니 날생의 목숨, 영이라는 한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이라면 그 속에서 의미를 구하며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명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찾아보니까 그 한자가 본래 예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신에게 구하는 것을 형상화시킨 단어가 명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이 명을 자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지만 끊임없이 신의 계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누구인지 몰랐겠지만 우리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 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의 삶이며 이것이 구별된 삶이며 돌이키는 삶이며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생명이 일어날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지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쌓아가기 원합니다. 의미 없이 힘듦과 고통과 미움과 갈등과 상처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쌓아가고 성령의 충만으로 쌓아가고 회개의 삶으로 쌓아가고 부르짖는 기도로 쌓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바라는 그 응답, 유언의 응답, 유언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깊은 은혜, 영원한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습 가운데 그 생명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